어, 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죄는 그저 탐욕이나 또 그 살인의 죄악으로만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죄는 살인과 탐욕도 큰 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그 죄악의 핵심이었습니다. 나봇이 분명히 왕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21장 3절 말씀을 보면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나봇은 분명히 아합에게 상기시켜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그 와중에도 계속 욕심을 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짓을 저지른 것이죠. 그 죄로 인해서 탐욕과 살인의 죄악은 그에 따라온 것입니다. 엘리야가 등장해서 또 최후 통첩을 하였습니다. 그때 아합은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죠.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하는 모습만으로도 반가워하시면서 아합 왕가에 대한 그 심판을 아합 당대에는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어, 확정적으로 확정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고 그 유보의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냥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 이 심판은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이 회개했던 아합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긍휼한지 또 용서해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회개했던 아합, 믿음의 사람처럼 보일 뻔했죠. 그러나 그 회개의 시간은 그렇게 길지 못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다라고 말합니다. 이 3년 동안 평안했습니다. 아마 아합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회개했더니 평안해졌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와중에 또 내면에 교만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그 교만이 또 자신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만은 언제 나왔나요? 바로 평안할 때, 살만할 때 나왔습니다. 그 당시 정치적 상황이 그랬습니다. 아수르의 살마네셀 3세는 군대를 데리고 가서 아람의 카르카르 땅을 가지려고 전쟁을 벌였는데 가나안 땅의 나라들, 북이스라엘, 또 이집트, 아람이 연합해서 그들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은 그 가나안 땅으로 함부로 진격하지 못하게 되었죠. 또 아수르가 진격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니까 아람과 이스라엘의 국경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아합은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미 2번이나 이겼기 때문에 이 전쟁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죠. 또 전차부대가 그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공을 세울 만큼 그 전차부대도 가지고 있어서 가진 무기도 충분히 이길 수 있고 모든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유리했기 때문에 상황이 왕으로서는 괜찮은 상황이었습니다. 또 거기다가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는 사돈을 맺었기 때문에 남유다와의 관계 역시도 괜찮았습니다. 아합이 지금 지배하는 이 이스라엘은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평안한 상태였죠. 그 평안함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교만이 결국 욕심으로 드러나게 되었죠. 바로 길르앗 나못이라는 땅을 차지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길르앗 나못은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았듯이 도피성으로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이 우리 땅이니까 다시 한번 쟁취해보자고 전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전쟁이 왜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그가 우리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우리의 것이라는 것이 있었을까요? 사실 내 것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것이라고 마음 먹게 되면 욕심이 들어오게 됩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결국 내가 가지고 싶다. 이것이 내 거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제약입니다. 내 것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내가 소유하고 싶다. 내 돈 주고 사오면 다 내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맡겨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못 누리면 결국 내가 소유하고 싶고 내가 지배하고 싶고 내가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아합은 이 하지 않아도 되는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명분을 만들어서 그 일을 저지릅니다. 다르게 보면 더 잘해보려고 하는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만입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아합은 이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교만의 문제는 다른 것들고 주변의 것들을 돌아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맞고 내가 곧 법이라고 생각하죠. 거기다가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또 정치적으로 안정되면 더욱더 나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어찌 보면 이세벨의 꼭두각시가 아닌 독립적으로 내 자신을 아합 왕으로서 훌륭한 왕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할 수 있는 그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또 나를 드러내기 위해 잘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그 일은 오히려 어그러집니다. 그저 욕망의 노예가 될 뿐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열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열정을 드러내고 또 열정적으로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자리에서 우리가 열정을 더해야 합니다. 그저 내 일을 위해서 열정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열정을 더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나를 섞거나 또 나를 넣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고 난 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서로 왕의 우편에 또 왕의 좌편에 누가 앉을까 그것을 가지고 싸웠던 삶을 살다가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나시는 그 경험을 했을 때 주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고 이루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나를 내려놓고 죽음의 자리까지도 달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교만의 자리에 앉고자 하죠. 내가 좌의정이 될 거냐, 내가 우의정이 될 것인지 이것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잘 될 때 문제는 바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들을 옆에 두려고 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 반대하지 않는 사람, 내 뜻을 잘 이루어줄 수 있는 사람, 내 일을 잘 도울 수 있는 사람의 이야기만 듣게 됩니다. 그것이 문제죠, 사실. 가족이 좋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족이 가끔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잘 되기 위한 마음으로 쓴소리도 할 수 있는 것이 가족입니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쓴 약처럼 나를 살리고 또 나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바로 내 옆에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은 아합의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왕의 계획이 일치한다고 말하죠. 단 한 명도 왕의 뜻이 부당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들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붙었을 때도 나타나지 않다가 이제는 조금 상황이 나아지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의 비위를 맞추면서 기득권과 평안함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여호사밧이
다른 선지자는 없는지 묻자 아합은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있는데 그는 자기에게 좋은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고 나쁜 이야기만 한다고 듣기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후에 어떻습니까? 미가야가 이길 것이다 라고 듣기 좋은 말을 했을 때도 비꼰다고 생각하고 진심을 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르게 보면 아합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듣지 않았다는 뜻이 되고 이것이 바로 교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연애에 대해서도 절대로 코칭해 주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 사람을 만나라, 또 그냥 헤어져라, 이런저런 이야기를 옆에서 조언해 줄 수 있지만 결국 그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론은 뭘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결정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저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진리처럼 보이게 됩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다수가 하게 되면 이런 죄악들이 다시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현재 민주주의 사회에 익숙해져서 다수의 뜻이 진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절 말씀을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또 고린도전서 10장 5절을 보면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다수의 선택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로 결정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다수의 결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분명하게 죄를 지었던 바라바는 놓아주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서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 유도현 선교사님께서도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주장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그런 기도가 간절히 되었을 때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 되어서 주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계획과 욕망을 내려놓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우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를 분별해서 다수를 따라가는 것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리고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고 또 세상을 이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아합의 모습을 봅니다. 늘 아합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도 봅니다. 죄악된 모습 속에서 잠시 회개하는 듯 보였지만 또 다시 죄로 돌이킬 때가 있습니다. 늘 주님께 돌이키는 일은 어려운 일인데 죄로 돌이키는 일은 너무나 쉽게 이루어집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죄악된 마음 속에서 주님의 뜻으로 돌이키게 해주시고 늘 주님을 붙잡고 달려가게 도와주시며 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늘 새롭게 되고 늘 주님의 힘을 하루하루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받아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늘 아합처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구원의 때 하나님 구원의 자리에 갈 수 있게 또 많은 사람들과 주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